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된 사람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받은 사람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왕이면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기업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훨씬 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강력함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감사가 넘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밝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하는 것이 1번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말씀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이런 것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부정적인 걸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충만함의 정점에 있는 이 시간인데 우리가 은혜의 날들을 살고 있고 구원받은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을 말하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은혜 받으면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 쏜다. 나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의 가장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있을 텐데 바울은 바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삼층천을 체험한다든지 수시로 이런 것들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특별하게 그 중에서 뭐예요? 물질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인데 은이나 금이나 의복 이 세 가지가 2000년 전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본질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과 금의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순서가 사실은 본질적인 순서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게 뭐냐는 거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은이나 금이나 의복, 이 세상에 무슨 옷을 그 당시에 의복은 아무나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의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옷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철철 넘쳐나는데 그 당시에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직조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이 재료도 풍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고 그러니까 부장품 중에 옷을 넣는 거죠. 안 그래요? 부장품에다가 돌아가셨을 때 왜 옷을 집어 넣겠느냐는 거죠. 그게 귀한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당연히 안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이나 이웃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렇게 쭉 하나님이 치사하시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숟가락까지 다 이렇게 계산해 그것도 10계명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면 됐죠.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하는 하나님을 3번 강조했는데 물질을 2번 강조하고 있어. 물질을 2번 강조하고 있는데 2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가 더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은 소유 중에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남의 것
소유 중에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이가 이렇게 있으면 탐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야 친구의 연필도 욕심 탐이 나고 친구가 가진 물건도 탐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대 초반이거든. 그 당시에 나이의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한 10년 가까운 시간, 마지막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순교할 때까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장수하고 그리고 강건하고 그리고 했지만 나이가 있는 시간이거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보통 그 일행들 한 10여 명 되는 일행들을 해외에서 자국도 아닙니다. 정말 돈 없는 지역에서 또 돈 있는 지역에서 동방 지역 에베소 그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럽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부가 축적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런 물가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그런 지역에서 일행들과 함께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충당했다. 충분히 감당했다. 하면 얼마나 부여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째째하게 무슨 남의 것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게 있어도 사람은 어디 있어도 풍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 본 남의 집, 우리가 지금 그런 재판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평생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것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다가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온전하게 가진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탐욕을 부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정점에 있든지 명예의 정점에 있든지 건강의 정점에 있든지 정신적인 정점에 있든지 사람들은 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기웃거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흡족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세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것을 탐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러면 눈먼 돈은 괜찮으냐? 요즘 우리 지금 이 사회 지금 알잖아요. 어저께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막 8계단 위로 올라갔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거기에서 사람들의 국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투표로 결정하는 거니까 뭐 이게 무슨 정확한 산술적인 근거일 수는 없지만 미국 다 5천만 명의 3만 불 되는 그런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에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눈먼 돈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눈먼 돈이라. 그런데 그 눈먼 돈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각장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눈먼 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눈먼 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눈먼 돈이 뜻이 뭡니까? 애쓰지 아니하고 공으로 얻은, 그게 눈먼 돈이거든요.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는, 공짜로 얻는. 그래서 요즘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관리가 안 되는 돈이라고 써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하게 눈먼 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편적인 용어였잖아요. 그게 무슨 시각장애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혐오 표현이 아니었는데도 상처받는 사람은 그 때문에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눈먼 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리가 안 되는 돈. 그렇게 쓰셔야 돼요. 관리가 안 되는 돈. 그 돈, 공돈조차도 훔치거나 탐하거나 시도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32절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강도까지도 다
강도까지도 다 모든 자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지 자기의 공로로, 강도는 자기의 공로가 없어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를 소유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아무리 가진 거, 아무리 가치가 있고, 아무리 특출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특별해도 인생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면 되지. 이웃 것, 이게 기웃거릴, 그건 비참한 거고, 그건 낮은 거고, 그것은 형편없는 거고, 그것은 비천한 것이고, 자기 모독이고, 자기 존중감, 자기 자존감을 빼앗긴 거라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고, 동그라미 4개짜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자주 제가 했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아멘.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 구하면 될 걸. 부귀는 우리 주님께 달려 있는 건데 왜 사람들한테 이웃하지 않느냐는 그랬어. 그래서 교회에 부담 주지 않으려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과 금과 의복을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인 것은 틀림없이 돈 벌려, 돈이 목적이다. 지금 어저께도 또 뉴스가 나왔어요. 10억 가까운 돈을 목회자한테 명의 이전해가지고 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그 사람은 열심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다한 거예요? 결국은 돈 가지려고, 평생 자기 살 집 마련하려고 그렇게 막 열심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뉴스들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게 아주 순전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좀 더 얻어가려고, 열심히 봉사해 놓고 뭔가 좀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하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 교회 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 상하고 빈정 상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빼놓고 하느냐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랍비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민족을 가르치고 비전을 선포하고 하지만 뭐 해야 된다? 손일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나이가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 지금 7학년 졸업하고 70대 넘어서도 우리가 1년에 4번씩 하다가 조금 힘드시다고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교회 창립 기념일,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숫자를 줄여드렸잖아요. 왜? 손에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일을 배워야 한다. 납비들은 원칙이 그겁니다. 손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요즘 잘 나가는 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손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로부터 후원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예로 든 게 3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제자들로부터, 교회로부터 후원받을 그런 원칙이 있는데 뭐냐? 군인의 급료와 같다 그랬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자기 돈 내고 충성하는 거 봤느냐? 나라에서 급료를 받는 거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은 소작인의 당연한 의무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심은 자가, 가꾼 자가 먹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다. 세 번째, 양을 키우는 자가 양의 젖 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 세 가지를 딱 말하면서 목회의 근본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것, 양을 치는 것, 그리고 군인처럼 악한 세력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파수꾼의 사명. 우리 모두 다. 교회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노략질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늘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걸음을 주고, 양을 돌보듯이 털이 엉기지 않도록 하고, 먹을 것을 수시로 공급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하는 것. 이게 어쩌다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제를 살펴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과거 형태를 우리가 볼 때는 과거 시제잖아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니하였다.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적인 것이 없었다. 계속 그리했다. 한평생 복음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자기 것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면서 당연한 듯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패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려고 하지 아니한, 그래서 사회에서 기본적인 질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패를 안 끼치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르는데, 정말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고, 사람의 질서, 이 삶의 그 질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의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의 양식을 먹어라. 왜? 그 당시에 랍비라고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은 6천 명이 넘었다고. 그 6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닌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놀이해서 살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아주 극단적인 종교인들은 무슨 짓까지 했느냐면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라에서 주는 복지비로 지금도 그렇게, 아까 뭐라고요? 눈먼 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돈이라고요? 관리되지 않은 돈 해가지고 줄줄 샌다. 요즘 그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줄줄 새는 그 돈 가지고 종교인들이 납세 의무도 병역 의무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병역 의무를 뭐라고요? 자기가 마치 나라를 위해서 선심을 써주는 것처럼,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나라로부터 그 복지비는 따박따박 챙겨서 하는 정말 사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교회가 대적자들에게 자꾸 빌미를 줍니다. 지금도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사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크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시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특별하게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다이신데, 우리는 조금만 더 했으면,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물질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 흡족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